날씨가 무더워지는가 했더니 조금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느낌도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진정한 영성, 야복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은 여러 달 전부터 계속 준비하면서 꼭 한번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라 한번 좀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들로 함께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두 번의 강 건너의 사건이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입니다. 이 먼저 홍해를 건넌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을 의미하고요, 동시에 새로운 출발이자 구원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세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지만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신과 두려움으로 광야에서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나왔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지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하나의 강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를 갈망하는 많은 것들이 이 가나안 땅에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또 이 약속의 땅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였는가 하면, 신앙인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완벽한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허락한 유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는 참된 안식을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 백성들 마음속에 여전히 죄를 품고 있었고, 숨겨진 정욕, 세상의 가치에 몰입하고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오늘날 믿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이 놀랍게도요, 참 안식이 없어요. 건물에서 예배를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애찬을 나누는 가운데에 내가 바른 안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 들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오늘 우리 가운데 탁 던져지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평안은 잃어버리고 간 데 없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평안은 곧잘 양심의 가책이나 죄로 인해서 깨어지기 쉽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면서도 여전히 숨겨진 죄에 매여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냅니다. 병자를 고쳐요. 기적을 행합니다. 선행도 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등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면서도 여전히 만족함이 없고 평안하지 못하고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만 아는 은밀한 죄 가운데 허덕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밀한 죄 가운데 묶여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실제로요,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요,
습관적인 죄와 싸우고 늘 패배하곤 해요.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죄악의 습관들은 여전히 그들을 괴롭혀요. 그들은 죄를 미워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포기하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버릴 수 없는 우상들이 내면의 깊은 곳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두 가지를 하나를 놀라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는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공중 앞에서 자기 죄를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게 되게 충격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은 뭐 있는가 하면 거기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언할 수 없는 악한 죄악과 성적인 일탈과, 그리고 그것에 계속적으로 노예처럼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한 게 그거예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에 대해서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없을까? 아니, 하나님처럼 완벽하진 않아도 이 죄의 습관적인 노예로부터 자유할 수 없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악된 습관들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늘 끊임없이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요, 의외로 교회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을 휩쓸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죄악들을 제어할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묘하게 죄의 노예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온전한 승리의 자리는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이 온전한 승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게 되게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왜 고민이 됐는가 하면 홍해를 건넌 것, 요단강을 건넌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믿음의 동기가 되는데 이 두 가지 강을 건너는 것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우리가 또 건너야 될 영적인 강이 있는가? 그거를 고민한 가운데 제게 주었던 통찰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도 세 번째 건너야 될 강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야복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복강은 야곱이 주님과 씨름하였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야곱은 주님께 완전히 항복했고 새로운 성품과 또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곳에서 야곱은 끝까지 쥐고 있었던 잔꾀를 의지하고 있었던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우상을 던져버리고 그 누구도 몰랐던 자기만 간직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자기만 알고 있었던 속 깊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밤에 일어나 그리고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복은 건너가는 곳이지요. 이곳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쏟아붓기 위한 싸움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든 면에서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야복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 그리고 내면의 은밀한 죄, 그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놓고 완벽히 항복하는 장소, 그게 야곱에게 있어서 야복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장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야복에 이르러서야만 내가 죽고 죄에 대해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승부를 봐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자기를 철저하게 내면을 직시하고 내
내면의 악과 이기적인 야망과 은밀한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비우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야복강은요, 요단강의 하류이자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우리의 야복은요, 혼자서 직면해야만 하는 곳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요, 애굽을 떠나는,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사방의 승전가를 부르는 주님의 군대와 함께 요단강은 건널 수 있어요. 그러나 야복강은 누가 대신 건네주는 게 아니고 나 혼자서만이 건너야 하는 장소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담해 줄 사람이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오직 여러분 자신과 주님만 대면할 수 있는 그 야복강을 건널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복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내면의 깊은 것과 만나는 개인적인 치열한 전쟁터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복은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이, 내 안에 있는 야곱의 성향들이 죽음의 결정타를 맞는 곳, 그런데 그 자리는 뭐다? 홀로 있어야 하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까지도 다뤄 가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요, 지금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을 속여 뺏은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와요. 지금의 야곱은 분명히 여러모로 성숙돼 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을 때보다는 훨씬 더 성숙되어 있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성숙되어 있고,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있었던 그때보다 훨씬 더 성숙되어 있는 때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3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겸손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야곱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전히 타협하고 있어요. 약대를 두 대로 나누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한 대를 먼저 앞세워 보내죠. 그는 에서에게 염소와 낙타와 소, 나귀, 양 등과 같은 선물로 마음을 녹여볼 참이었어요.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유아정책이라고 얘기하죠.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대신에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호소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울고 자백하고 그러면서도 그 순간에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는 게 우리들하고 하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진리를 구해요. 겸손도 있어요. 사랑도 있고 온유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가슴 깊숙한 곳에 여전히 비밀스러운 창고에 숨겨둔 죄악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것 대신에 인간적인 유아 정책을 쓰면서 참 지혜로운 거다. 아마 어쩌면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 아마 야곱은 하나님과 깊은 대면의 시간들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도 완전한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있지 않아요. 형이 제물로 마음을 돌이켰다면 여전히 속이는 자 야곱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여전히 내면의 깊은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덮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개인적으로 야복의 자리로 가야만 되고 야복의 경험이 있어야만 돼요. 그러면 야복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이 야복은요, 우리의 모든 종교성, 신앙성들이 영성의
굴복하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영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야곱은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소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면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예배하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이런 야곱의 소원이 아주 친숙하게 들리는 것은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모든 일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먹고 마시며 입을 것 풍성하게 해주세요. 저를 돌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를 섬길게요. 잘 예배할게요. 11조도 잘 할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계시고 하늘이 열려 있어요.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적인 경험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신앙적인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그 고백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경험은 평생 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는 충분한 경험이 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생각했던 것은 단지 뭐였는가 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안전함, 만사, 형통만 구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델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인기 있는 장소이기도 해요. 야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물질주의적으로 해석하기 쉽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피와 그 능력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아니라 희생의 피의 대가로 주어진 능력과 성취만을 생각하고 싶어 해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단지 건강과 부와 성공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기 쉽더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정복한 그분의 능력과 희생과 고난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그분이 걸어갔던 섬김과 종으로서의 그 모습, 필요하다면 고난을 견디는 것, 고통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베델에서 머무르고 경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야곱의 베델 경험은 분명히 평생 동안 하나님을 놓지 않는 힘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단지 베델의 약속만을 주장하면서 베델에서만 머물고자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지 종교인일 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신앙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심이 매우 깊을 수 있어요. 야곱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천사를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 천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의 자리가 육신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그의 삶이 형성되어 있는 한 그의 삶은 베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고 그것은 그냥 신앙의 자리일 뿐이에요. 신앙인의 자리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진정한 영성의 자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은 삶의 축복을 분명히 다루지만 깊은 내면의 싸움이 있는 곳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델은요, 야곱의 본성은 다루지 않아요. 다만 주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지, 깊은 내면의 싸움과 본성의 싸움은요, 베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어디서? 야복에서만 다루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 속에서 야복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야복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성이 어떻게 영성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야복의 경험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야복에서 비로소 완전한 항복이 이루어지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야복은 모든 일이 끊어지지 않는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 필사적으로 야곱이
이곳에서 내가 필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야복의 경험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필사적인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의 끝자락에까지 가야만 되고요. 죄의 짐이 나의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야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이 지금 얼마나 큰 시련에 처했을까요? 맞은편에 에서가 오고 있어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벼락 끝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자면 그런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왜요? 죄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그 안에 행했던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 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도망갔어요. 자신의 교활한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목숨은 아직까지 나는 지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처럼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내면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는 주님 앞에 자신을 이제 내어드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피시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밤새도록 그 싸움은 계속됐어요. 이번에는요, 잔꾀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32장 27절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발꿈치를 잡은 자, 자기 형과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부터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으셔요.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 너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어. 이제 변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인생에 한 번 제대로 너가 현실을 대면해 봤으면 좋겠어. 진리와 마주해라. 목숨을 걸고 정직하라.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야?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모든 억눌렸던 두려움 앞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저는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은밀한 내면의 죄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제가 한 짓을 변명하고 저의 죄를 정당해 왔어요. 그런 저 야곱이에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야곱만 그 경험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처럼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야곱이 잘한 것은 초유의 사선을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야복에서 초유의 사선을 직면했던 그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죄가 드러날 때나 마지막 때에 괜찮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수 있고 내면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야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삭을 더 쌓아두고만 계실 수 없는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거짓말로 쌓아온 자신의 삶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현실에 직면해야만 돼요. 얼마나 축복을 내가 받았던지,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받았든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면의 은밀한 죄의 문제를 내버려 두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는 때를 경험하게 되든지 우리는 그런 일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구원의 기쁨을 갖고 있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요단강도 건넌 그 믿음의 경험이 있지만 여전히 참된 평안과 깊은 안식은 못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야복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따라다니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긴다는 것은 손을 높이 올리다 승리를 얻다는 뜻이잖아요. 야곱은요 철저히 자기 부인을 통해서 성품의 변화와 그것이 이기는 능력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단순히 우리가 몇 가지 잘못했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순결한 마음, 깨끗한 손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안식과 주님의 깊은 평안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리를 책면으로 대면하고 나의 내면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처절한 전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야곱의 절망을 보셨고 그의 호소를 들으셨고 그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그를 일부러 약하게 하셨어요. 환도뼈가 부러지게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복에서 겸손해지고 다리를 절면서 그때 비로소 외치게 될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내 모든 짐과 내면의 죄도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완전한 순종의 자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그냥 한 번 경험한 것을 끝내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야복은 천국이 열리는 곳입니다. 어떤 천국일까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간사함을 제거한 자들에게만 자신의 은밀하고도 내면한 죄를 다 털어놓고 용서함 받는 자들에게만 당신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간사함은 그거잖아요. 속임, 부정직, 비밀스러운 죄.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하나인 나다나엘에게 영광스러운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7절로 51절인데 제가 중간중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성경은요 나다나엘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 너에게는 소금이나 정직하지 않은 것이 없다. 숨겨진 죄악이 너에게는 없구나. 너에게 하늘이 열릴 거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늘을 너는 보게 될 거야. 너에게는 간사가 없으니 완전한 하늘의 계시가 너희 것이 될 거야.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야곱과 대비되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에게 야곱과 같은 간사함과 속이는 것과 은밀한 것이 있지 않는 그런 너였기 때문에 너에게는 하늘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너는 살게 될 거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진리 가운데를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이 그것을 방해하는가? 우리 속에 있는 간사함이, 우리 속에 있는 속이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죄악들이 그것을 막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야복이 필요한 이유예요. 마지막 남은 간사, 속임, 부정직한 잔재를 내려놓을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나만 그리고 하나님과만이 경험하시는 우리의 야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 나타나지 않는 이유, 계시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야복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분일이라고 그곳을 명했어요. 그리고 3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놓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20년 전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여기서 이제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면서 그의 소원이 물질적인 건 썼는데 이제 이 야복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 땅의 것, 먹을 것, 의복, 성공은 더 이상 그의 대화의 주제가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뵀어요.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에게 뭐더라? 그리스도만 남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에서처럼 하늘이 다시 한번 열렸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이 열린 것의 참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내 내면이 자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요청하면서 안전을 기대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갔더니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주님의 임재의 영광, 주님의 목소리, 그런 영적인 가치들로 그의 입술이 바뀌어지고 그의 삶이 바뀌어져 가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20년이 넘는 시간들을 허비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면의 죄, 간사함의 죄, 은밀한 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야복에서 주님은 야곱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온전히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완전히 항복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그때 다시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여전히 유혹을 당합니다. 때로 여전히 쓰러져요. 그러나 순종으로 다시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경험했던 의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도전의 메시지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려 있습니까? 주님께서 진리와 거룩 가운데 여러분들을 날마다 초청하고 드러내놓고 계시든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깊은 영성의 문은 닫혀 있는 거예요. 왜요? 비밀스러운 죄가, 내면의 은밀한 죄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해 주시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뭐예요? 이 야복의 경험을 통한 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대면해서 이 은밀한 것까지도 해결받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고 있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모든 성도들을 야복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시간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는 누구나 야복강 가운데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서 내면의 것들까지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 말씀을 전해야만 된다고는 강건함이 제 안에 있었지만 좀 어렵고 힘든 말씀이기 때문에 미루었는데 제 마음속에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으셔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누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할 것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야복의 강에 서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함 받고 깊은 영적인 안식과 나를 무너뜨리고 약해지게 만들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더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이 8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영성은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강 야복의 강을 넘어설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세명께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인생의 자리, 삶의 자리 속에서 홍해와 요단강은 함께 건널 수 있는 자리지만 야복강은 나만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 대면하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끝내고 하나님 안에서 다 용서함 받고 영적인 깊이를 경험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